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나는 자들이 다 달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항상 제 자신을 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합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 바라보면 오늘 말씀은 정말 거지없는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두려움처럼 저도 늘 두렵기만 합니다. 이 17절 말씀 보실까요? 먼저 내가 내 몸을 저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뭐 주를 위해서 일을 저 일을 한다고 참 많이 땀도 흘리고 수고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오늘 잠깐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입니다. 분주하게 살아왔던 모든 우리 인생의 삶들을 다 한번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입니다. 흔히 남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가 나중 보면 자기 자신이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실격자가 되어 있더라 이 말씀이지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도 하고 제 일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내가 섰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나에 대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떡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인생엔 지우개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지워서 다시 쓸 수 없거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그럼 다시 내려가서 내가 잘하고도 다시 올게요 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난 내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아니한다는 그 심판의 말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줄로 합니다. 특별히 그저 시험시험 쉬어가면서 예수 믿고 세상도 즐기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결과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내한테 왜 왔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내가 그런 심판의 메시지는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실격이라는 그런 사인을 주신다면 난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남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다 구원받는데 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겠나 이 말이에요.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난 뒤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진액 다 빠지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내가 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 있기도 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중에는 또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될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그 사람 중에 내가 그 속에 섞여 있으면 어떡하겠냐.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서 참 위대해요. 항상 자기 점검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자기 점검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일까? 말씀에 위배된 것은 없는가? 정말 내가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자아냐? 삶의 순간순간마다 점검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요인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간다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어떠하니 이 사람이 어떠하니 때는 비판하고 판단도 합니다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특징들이 뭐냐면 우리가 스승을 통하여 경험해지는다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늘 자기 자신을 되물으면서 글을 쓰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지요.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갖다 결코 잊지 아니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거두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늘 그런 고백하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구제불능한 존재밖에 더 되겠나 이겁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늘 내 자신의 마음속에 나를 성찰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인데 정말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주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을 바라보았던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들. 오늘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만 쳐다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쳐다보면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정당한 것 같이 느껴지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장담해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자기 의식, 이 의식들을 우리 결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거하고 그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있고 복을 받아서 다 천국에 입성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봐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킨다는 말씀. 나를 늘 처복종시킨다는 거. 조금이라도 내 자아가 드러날까 싶어서 또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또 억누른다는 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런 실제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운동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이 있으니, 많은 정인들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경기하는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큰 넓은 그라운드에 줄이 쫙 지어져 있습니다. 경기 진행자가 총을 빵 쏩니다. 줄을 따라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많은 경기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마지막에 테이프를 다 끊었습니다. 1등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선을 넘어갔어요. 옛날에 우리 아시안 게임 할 때 그 라면 먹고 뛴 한 임춘애라는 선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 상관왕인가 사관왕인가 했었습니다. 참 지금까지 그런 선수가 없었는데 그 친구가 상관왕인가 사관왕 했었는데 하나는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인도 선수한테 빼앗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도 선수가 1등으로 테이프를 끊고 자기가 2등이 됐는데 그 선수가 400m였던가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메달이 임춘애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메달을 땄던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흔한 정인들이 우리 구름같이 우리가 경계하는 그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는 이 선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 혼자 신앙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선수를 볼 때 그 선수를 갖다가 훌륭한 선수로 키우기까지 많은 도 없는 성공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운동선수가 지 혼자 운동합니까, 여러분? 먼저는 좋은 감독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영양사를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체중을 체크를 합니다.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감독을 통해서 달리게 하는 방법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하면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 혼자 신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내 혼자 잘하면 되지. 만약에 우리가 내 혼자 신앙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이 공동체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산 수도해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또 닦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도움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찬양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낙심, 실망 속에 있을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또 내 곁에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선수 훌륭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잊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달릴지는 나중에 마지막에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글을 썼을 때는 아마 지금이야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렇게 메달이 3개 있고 또 보면 뭐 인기상도 있고 또 미기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도 감투상도 있고 이럽니다만 그때는 아마 메달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메달 딸 바에야 금메달이 좋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금메달이 좋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금메달 따는 일들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경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이거든. 이 기초단 말이에요. 기본기를 누가 가르쳐 주는 겁니까, 여러분? 표본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습니다. 감독이 그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교과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말씀의 요구에 대해서 아멘해야 합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서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법을 행했다는 말씀 뭡니까? 법대로 여러분 경계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 법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나 이 말이거든.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늘 이것을.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잘못된가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기본이 잘 되어야만이, 그리고 난 뒤에 테크닉이지요. 메뉴에 따라서 음식도 먹고 양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훈련도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항상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경기자, 믿음의 정말 바른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왜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터인데 주와 교회에서 열심히 내면 안 되겠나? 땀 흘려 수고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11조 생활 잘하고 감사 생활 잘하면 될 터인데 뭐 더 이상 나에게 바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가장 듣기 싫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데 어떻게 내가 회개할 것이 없겠어요? 내 의로 가득 차 있으면 회개할 것이 없어요.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눈에 늘 회개의 눈물이 고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회개의 눈물이 고여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신령과 더 진정으로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설교라서 설교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받은 번에는 너무나 큰데 그 은혜만큼 내가 보답하지 못한 것들이 없잖아, 있지 않잖아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드려서 감사의 물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족합니까? 왠지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 아쉬움이 남아있고 안타까움이 남아있는 것은 제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보답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는가? 25절 말씀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두 예칠지 않으니 그는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내 머리 위에 씌워주실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만 1등하고 난 뒤에 내 머리 위에 금메달을 씌워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고 먼저 테이프를 끌었다 하더라도 남의 손을 갖다가 넘어가서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빛나는 그 금메달을 갖다가 내가 목에 걸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 금메달, 이 아름다운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두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씀한 절제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잘 훈련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자체는요
내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자꾸만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훈련받지 않냐면요, 내 본능대로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훈련을 받게 되면요, 내가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의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의 본능 자체가 조절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육체가 가고 싶어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절제의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 아니면요, 나는 내 자신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수집사님이신데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이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참 교회 갈 때마다 참 고민입니다. 모르겠어요. 술 냄새는 하룻밤 자고 나면 지워지는지 모르지만 이 담배는 항상 몸에 배에 있다고요. 배에 있어가지고 이 담배를 끊어야겠는데 교회 이제 안식사를 받았는데, 그래 기도원에 갔다잖아요. 담배 끊고 싶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드디어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아내는 틀림없이 내 남편이 담배 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을 띵동 눌리고 옵니다. 아내도 같이 금식 기도를 했지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도 금식 기도한다니까 전복죽을 끓여놓고 기다립니다. 아유 수고했다고. 여보 내 지금 급하네 화장실 들어가겠다고. 화장실에 더 앉아있는데 벌써 손에 담배가 들어있더라고요.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화장실 안에서. 그래서 이분이요 다시 기도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기도 올라가가지고 다시 금식하면서 그 담배를 끊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성령의 힘이 아니면요 인간의 본능 자체를 제어할 수 어떤 힘이 없는, 이게 절제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맺히는 열매가 절제 열매예요. 그래서 절제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열매보다 열매 맺히기가 힘든 열매가 바로 이 절제 열매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절해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힘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그 핸드폰에 그 뉴스 검색을 해봤더니 그 무하마드 알리가 죽었다는 그 타이틀을 받은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그 그림이 탁 있는데 누가 있냐면 그 마이크 타이슨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알리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다. 그 내용을 모르겠다. 좋은 말을 해놨더라고요. 참 위대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별명이요 복싱 선수거든요. 헤비 그 복싱 선수 모르신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펀치가 얼마나 강도가 높은지 한 번 맞으면요 그 파괴력이 1톤 정도 된다고. 1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핵펀치였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별명을 또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핵이빨이라는 거예요. 이빨도 핵이에요. 왜 핵이빨로 이 별명이 붙어졌냐면요, 이분에게 다 보면요 다 천 적이 있어요. 홀리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요 이 마이크 타이슨을 잘 알아요. 운동 경기는 굉장히 주먹은 강하는데 이 홀리필드가 그 주먹을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두 번이나 피하는데 처음에는요 11라운드가 TKO패를 당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한 번 더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하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지 신결대로 안 되거든요. 이 운동선수가요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해야 되겠는데 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때리다 안 맞으니까 지 화에 그냥 이렇게 서로 클린치 해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그 이빨을 그 홀리필 기를 뜯어 물어버린 거예요. 기를 뜯어 물어버렸어요. 세상에 운동선수가 주먹을 가지고 쏴야 되는데 이빨을 가지고 그냥 남의 상대방 기를 뜯어 물었으니 피를 철저히 막 그냥, 여러분 그 장면 알 거예요. 홀리필드 얼마 아팠는지 팍 뜁니다. 아파가지고. 그런 나중에 실격패 당해 영원토록 그 사람들 복싱수도 되지 못해. 여러분 그래요.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문제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실격패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우리가 기분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밉다고 미워하고요, 좋다고 좋아하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겠나 이 말이에요. 너에 대한 감정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감정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잘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와의 상관치 않고 너에 대한 마음이에요. 때론 네가 나에게 사랑받지 못할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기분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선수가 되려면요, 절대로 우리가 기분이 나빠서 안 된다, 울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감정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요구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영적 군사들은요, 영적 침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우리 남자들 군대 안 가보셨습니까? 영적 군사들 어떻습니까? 군사들 어떻습니까? 내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훈련에 뭐 참여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도 훈련 참여해야 돼요. 왜요? 윗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대장 대신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우리 교회도 청춘대학을 하면 바둑 장기반이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바둑 장기반에 소속에 있는데요. 저는 장기를 좀 둡니다. 바둑은 제가 잘 못 두고요. 저도 바둑을 배우고 싶었었는데 바둑은 배우지 말라 하더라고요. 아버님께 네 목회하면 그 바둑 배우면 안 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것도 참 맞는 말씀 같더라고요. 바둑에 너무 시간 많이 빼앗기면 안 된다고. 뭐 장기도 제가 뭐 두지는 않습니다만 좀 장기 가는 길은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하고 장기도 두곤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포를 하나 떼주셔서 잘 두셔요. 얼마 전에 제가 정명고 집사님하고 계시나? 정명고 집사님 한번 장기를 떴는데 우리 정 집사님 장기 잘 두시더라고요. 저도 제법 뜨거든요. 제가 군생활 함대 우리 300명 그 배 안에서 장기 대회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준우승했어요. 놀라지 않네요. 제가 2등 했다니까요. 그래 얼마 전에 제가 정명고 집사님하고 한번 장기 떴는데 우리 정집사님 얼마나 잘 뜨시는지. 우리 박길준 집사님 지금 참석 안 하시는 아침에 오셨던데 계시네. 예, 지난번에 제가 장기 떴는데 제가 줬어요. 얼마나 잘 뜨시는지. 이런 장기 뜨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요 졸이 참 재미가 졸이요. 이 졸은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요 다른 군사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태어난 존재가 졸이에요. 그래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데 한나라는 병이라고 초나라는 졸이랍니다. 제일 꼬레비. 그래서 쫄병이라죠. 참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초나라는 졸이고 한나라는 병을 만들어놨어요. 그 쫄병인데 이 쫄병의 생리는 뭐냐면 자기보다 상관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죽어주는 거예요. 장기 뜨면서요 정말 차한테 졸이 잡혀먹으면요 아까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차가 졸한테 잡히면 이거 진짜 나중에 졸에 의해서 군이요 장군이요 잡혀먹으면 그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졸이요 절대로 후퇴를 안 합니다.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후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상은 뛰어갔다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마도 일로 갔다 뛰어들로 갔다 포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차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다 하지만요 졸만은 절대로 뒤로 후퇴 안 됩니다. 옆으로 가든 아니면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쫄병이거든요. 군사가 바로 이런 생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그런 각오를 가진 자가 바로 우리가 예수의 군사는. 그래서 군사는 절대로 영적 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전 잠깐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고 쫄병 보고 대장이 많으면 전진했는데 여러분 뒤로 후퇴해 보세요. 바로 총살감이에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절대 영적 침체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영적 침체라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절대로 기분으로 마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인 가운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도 낮에 정말 관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절제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절제해야만이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절제란 것이 무엇이냐? 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고 행할 수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 저는 참 이 절제에 대해서 내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봐 내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행로로 오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덕을 위해서 내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제예요. 참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유일한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가지고 절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누이 가끔 설교를 합니다만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의 모습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두 사람 때문에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는데,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늘에게 그를 총리 대신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건만 쳐다보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당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편에 보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 당시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생활요, 시편 105편 17절에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아무 죄 없는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쇠사슬로 쨍쨍 감아두었다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 옥중에서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도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보디발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배웠다, 이 말씀이에요. 참 여러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보디발보다 더 위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그의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안에도 두말 날이 없지요.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이런 신앙의 미덕을 간직한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을 때 물론 좋은 말 같은 경우야 우리가 좋지만 좋지 못한 말, 덕이 되지 못한 말, 은혜롭지 못한 말들은 다 하고 싶어 할 때요,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그런 말 있죠. 할까 말까 하는 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은 안 먹는 것이 좋다. 갈까 말까 하는 것은 안 가는 것이 좋다. 할까 말까 막 망설이잖아요.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식 먹을까 말까 먹지 마세요. 저 갈까 말까, 오란데 갈까, 안 가야 되겠네, 가지 마세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내서 득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라는 것. 결국 오늘 말씀 마지막 27절 말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한 신앙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정도 수고했는데, 이 정도 노력했는데, 이 정도 애썼는데, 이 정도 땀을 많이 흘렸는데,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림을 당할까 봐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복종시킨다. 십자가 영광을 가림이 없도록 내가 있는 세상 지식, 명예, 재물, 다양한 은사들, 그 놀란 능력들, 혹시나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그런 놀란 능력들 자체라도 예수의 십자가 영광을 가릴까 싶었어. 내가 드러날까 싶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며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을까 싶었어.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복종시키노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아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주님께 친히 내 머리 위에 생명의 미를 씌워주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십시다.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림을 당할까 봐.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결국 신앙은 겸손이에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나르는 신앙의 세계 속에서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관을 꼭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냐고 친히 생명의 밀원을 받는 그런 은혜들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나를 봅니다. 고맙습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가난한 영혼이 되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 끝으로 일평생 동안 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피까지 쏟아부었건만 그는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마지막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할까봐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적 교훈으로 삼게 하옵소서. 바라건대 주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많은 거두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성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친히 의의 밀건 시험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박복순 집사님 가족 나와서 특별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박복순 주선 참 꽃을 사랑하시는 분이 가끔 신방 가면 집에 얼마나 꽃을 잘 가꾸는지 가끔 저희 교회도 또 갖다 놓곤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그러다 우리 세일 우리 집사님 빨리 장가를 가야 되겠네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 구역장 교구장 모임을 잠깐 여기 갖겠고요. 마치고 난 뒤 우리 당회 모임을 정기당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영유아 유치부 교사 강습회 있는 거 기억해 주셔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유아부 선생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수고 많았죠? 예, 우리 청년 계단에 다 일어나 주세요. 청년들, 예, 저 뒤에 우리 청년들 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회장을 위시해서 다 일어나 주세요. 네, 다 소리도 한 소리 일어나. 그래. 자, 우리 청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합니다. 예. 네, 우리 청년들 많이 축복합니다.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와 교회를 온종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파 늘 말씀을 가슴에 묻고 하늘나라 사모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